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의 시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자신의 이 교훈과 가르침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절에서 시인은 예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교훈과 가르침을 비유로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앞에 있던 1절, 2절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나에서 우리로 바꿔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시인은 지금 자신이 들려주고 있는 가르침, 이 교훈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에게 들은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 즉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다음 세대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증거를 세우고 법도를 정한다라는 것은 이 언약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언약의 의무와 책임을 자손들에게 알리라라고 명령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 또한 설명하는데요, 7절 8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의 의무와 책임을 알려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전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은 자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이 요청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맺은 이 언약을 너희들의 아이들, 너희들의 아들과 딸에게, 너희들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가르쳐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의 이야기를 언급하는데요,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다라는 표현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최고의 궁수들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의 궁수였지만 그들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실제로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갔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쳤는지, 언제 누구와 전쟁을 한 것인지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의견도 분분한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에브라임이 언제 누구와 전쟁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시인이 언약의 이야기,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의무와 책임을 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를 꺼낸 것은 하나의 예시를 들어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들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그들이 실제로 가르치는 것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충성되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라고 설명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최고의 궁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강력한 군사력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죠. 시인이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를 꺼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표적인 지파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예시를 또 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에서 시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들, 이전 세대들의 잘못을 보여주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전 세대를 반면교사 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에브라임 지파 봐라. 군사력이 그렇게 강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저렇게 패배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후배들에게, 아들과 딸에게 가르치라라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요, 이 7절에 있는 이 있다라는 동사에 주목했는데, 이 있다라는 동사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기억력이 약해져서 잊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사는요,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리해 본다면 7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는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인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경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야. 기억력이 감퇴해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 너희들의 조상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있다라는 동사는요,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스라엘의 대표인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들,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받아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반드시 이기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도망쳤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표적인 지파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있다에 관한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이 시인의 설명을 보면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8절인데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절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특이점을 찾으셨나요? 지금 시인은요,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들을 쭉 살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율법을 준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준행하기를 거절한 것이다. 그의 행하신 일을 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 적극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리라고 했던 그들의 적극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이전의 세대를 향한 이 시인의 관점이요, 결국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보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기억력이 감퇴해서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잊어버리고 까먹고 외면한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평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과 7절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말하라가 아니고 뭘 하셨다고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나의 계명, 너희들에게 준 나의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놀랍게도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이전 세대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광야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당장 죽게 생겼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야기하더니 광야가 또 웬 말입니까?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의 이전의 조상들, 너희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요, 못한 겁니다.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서 살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호락호락한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정말 어쩔 수 없다. 다음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지금은 못합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다사다난한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죠. 하루하루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시 말해 이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과 같이 우리의 현실은 큰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할 수 없다, 못하는 거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말하고 할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실까?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이 팍팍한 인생을 왜 헤아리지 못하실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그 문제는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을 하며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보다 중요한데요, 하나님도 못할걸요? 그것이 다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직면한 이 문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며, 뿐만 아니라 나도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생각 잘 알지만 그거는 지금이 아니고 잠시 접어두고 지금 당장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먹고 살려고 보니 정말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작고 사소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맡기면서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크고 중요한 문제, 내 인생 전체가 걸린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져가야만 하는 문제 아닙니까?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라.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흔한 표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상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시인이 말하는 기억하며 지키며 전하라 말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주며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고 나도 어쩔 수 없고 심지어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쫓아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해결책이 여기 있는데,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거 알죠? 생존의 문제 너무 중요하죠. 하루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들여보내주겠다. 저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 정답은 따로 무시하고 제껴두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거다, 너희들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분 앞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가져가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속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요, 이스라엘 이전 세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있어서 유난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과 11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바로 그것입니다. 시인은요, 이스라엘 이전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적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잘못했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서 신음하고 있던 그들,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 일,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애굽 군대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어주신 그 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먹게 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신 일들은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그들의 생존,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의 문제를 무시하시고 그 외에 다른 무언가,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무언가만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생존의 문제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작고 사소한 문제들만을 다루시는 분도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여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이진 않으시겠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말을 멈추고 더욱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중요한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며 선택한 그것, 성경 대신, 기도 대신, 예배 대신 선택한 그것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다라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택했던 것들, 성경 대신, 기도 대신, 예배 대신 선택한 그것들이 정말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어쩔 수 없어서 율법을 거절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쩔 수 없어서 의도적으로 다 잊어버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력한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세상에서 제시하는 방법 이거 아닙니까? 강력한 군사를 가지면, 돈이 많아지면, 건강해지고 잘생기고 예뻐지면 세상에서 행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거야.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패배했다고요. 강력한 군사가 있었음에도 패배했다고요. 세상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선택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사랑하는 상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쩔 수 있으십니다. 그것도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에 어찌할 수 없다라 말하는 그 문제 또한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찌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헌신성을 좀 고백할 텐데,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도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엄습하는 한 주였습니다. 날마다 마주하는 올려보기도 힘들 만큼 높고 거대한 현실의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삶을 광야로, 눈물 골짜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종,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서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말하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퇴근하고 오니까 도무지 안 돼요. 시험이 코앞인데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좀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 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곤 합니다. 자, 현지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날카로운 가르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본문 속 에브라임 지파는 먹고 살려면,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 대신, 순종함 대신 세상의 방법, 강력한 무기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패배와 도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관계의 문제, 취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연애 결혼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둘러싸여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 지쳐 쓰러져 계신 형제 자매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쩔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올려다보기 힘들 만큼 높고 거대한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래 한 알보다도 작은 조각에 불과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혜가 무궁하며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메마른 땅에 생수와 같은 단비를 준비하실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덕까지 차오르던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입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실패의 길로 들어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여 진짜 성공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성 고백할 때 우리의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